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방재준 형제님이 우리 유연자매 소개로 창원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어디 앉아 계시나요? 우리 큰 박수로 본교회를 가지 못해서 오늘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신미성 자매님, 박유진 자매 소개로 왔는데 신미성 자매님 어디 계시죠? 3층. 저기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사실 성경은 신약도 없고 구약도 없고 66권인데 신약 구약을 성경책에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출판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189장 31,102절 2930명 1551곳의 지명이 나온 이 성경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는데도 주제가 일관성이 있는 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증거죠. 역대상은 족보가 9장까지 나옵니다. 아담 유다 족보, 12지파 족보, 특별히 포로 귀환한 후의 족보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삶이 소개되고 2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특별히 성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윗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죠.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각 시대의 말들, 디브리의 하야밈이라는 각 시대 말들. 이제 이게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파렐레이 포메나 간과한 일들, 빠트린 기록들이란 이름이었는데 AD 약 3세기경에 이제 가톨릭에서 역대기 크로니클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흐름의 사건들 책.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데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다른 점은 뭔가? 이 열왕기서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나타났는가. 근데 역대기서는 물론 똑같이 같은 기간을 기록하는데 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은 다 뺐습니다. 다윗 왕국의 다윗의 죄나 이런 건 다 빼고 긍정적인 면만 기록했죠. 이 열왕기서는 사건 중심 기술, 사건 전체를 묘사했는데 역대기서는 사건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관점으로 기록한 게 역대기서죠.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어떻게 축복하시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났다. 또 언약적 관점,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역사가 무엇인가를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죠.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으로 가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족보를 통해 선언합니다. 계보대로 기록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담이 나온 건 이 이스라엘 역사의 계획과 주관자와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해요. 이 경륜이라는 건 그 단어 자체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걸 역대기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긴 역사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역대기서에 나는 누구인가, 내 집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인데
이런 곳에 이르렀습니까? 이 말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죄는 내가 주인 된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데 누가 그 자동차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자동차가 아니고 내 자동차인데 그건 죄인이 됩니다. 주인이 난데 자기가 주인 된 건 주인을 바꾼 거죠. 자동차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드시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순간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단절돼요. 나무가 꽃이 꺾여져서 당장 시들지 않았지만 죽었거든요. 그걸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들고 불쏘시개가 되듯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 된 순간 한없이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이 세상 만물 중에 제일 낮은 지옥까지 낮아집니다. 만물 중에 낮고 낮아져 제일 낮아진 곳 무저갱 지옥까지, 지옥불에 우리가 선택한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낮고 천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분명히 나는 가장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무언데 우리 집도 왕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 고백하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역대기서에 모든 건 주님께 속했습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있다. 주권도 주께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임을 찬양하고 감사한 삶으로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이 줄다리기, 이 삿바 싸움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싸우다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서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고 다 빼버렸어요. 삿바 싸움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인맥, 하나님 주신 경험,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와 내 삶의 모든 배경들, 이것이 주인입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이게 내 기쁨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도 만족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한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줄을 네가 잡아당긴 순간 저 무저갱까지 들어간다.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하나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놓친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안개보다 짧은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허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지식과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세와 부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심판해.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에 어떻게 했느냐.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놓치고 그것 때문에 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경험하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만족하겠다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좀 행복하겠다고요? 6.25 때 얼마나 잘 살아보자 했습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더 목마르잖아요. 물질에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있고, 더 관계를, 가정이 단절되고 사회가 단절되고 계층이 단절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정확히 아시거든요. 부하기가 주님께 있다. 만물이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전적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우리는 우리 향기교회 성도만큼은 반드시 주님 붙잡아서 크게 되고 강하게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자녀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저 밑까지 끝없이 추락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게 주께 속에 있어요. 모든 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정말, 참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 절대로 내 손에 있다. 내 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못하는 게 내 손바닥에 새겼다. 칼로 새겨버렸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피를 흘리면서 새겨놓은 이 이름을 누가 지울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 손 아래 있어요. 주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애굽의 위에 펴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손입니다. 주님 손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어떤 세력도, 사단의 권세도, 사망 권세, 어떤 것도 주님의 손 아래서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주님의 손이 절대로 짧지 않아요. 주님의 손으로 구속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손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해 완벽하고 영원히 반드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낮고 낮은 지옥불에 던지어져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의 손이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내 아버지 손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아빠, 내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보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하면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고 그 하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신 거죠. 구원의 주님의 손이 누구 손이냐면 나의 아버지 손이에요. 나의 아버지 손. 그 손은 영원한 구원의 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이제 청구문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선포, 찬양, 경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당신은 정말 거룩합니다. 아빠, 당신은 정말 생명입니다. 아빠, 당신은 정말 능력입니다. 아빠, 당신은 권세입니다. 아빠, 당신은 만유의 주인입니다. 아빠, 당신은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나의 아빠,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그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미 완성된 나라를 나도 좀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뜻이 나도 내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뭘? 하나님 나라와 의만. 나머지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안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몰라요. 안 낫는 게 내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낫는 게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낫는 게 내게 손해일 수도 있고, 낫는 게 내게 안 낫는 게 내게 손해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 믿음으로 믿음의 이기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 유일한 믿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때 단수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 믿는 거. 하나님의 의 딱 오직 뭐 2개, 3개 뭐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믿음. 하나님 나라는 딱 하나, 복음. 복음을 믿으라. 이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주시죠.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 그래야 세상 끝,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복음이에요. 진짜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관심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건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걸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원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됐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해요.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질 가죽옷을 입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미리 준비하셨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못 뺏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죄를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 죄를 다 용서해줘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내가 살아있느나,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들, 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다 용서해준들, 죄를 짓는 내가 살아있느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죄 사함이에요. 그게 진짜 죄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죽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죄와 관계없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이죠. 어떻게 죽으면 사냐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죄와 관계된 나만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예수와 죽었어요. 전쟁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전쟁이에요.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빨리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어버린 걸 갖고 왜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가서 자학을 하고 낙심을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선언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죽음과 매 순간 싸워야 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매 순간. 바울의 고백대로 순간순간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잘한 것도. 여러분,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나도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 속에서 속으로 그러거든요.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겸손. 아니,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겸손을 가장한 이 죄인, 겸손을 가장한 죄인인 나의 죄까지 발견한 이 겸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끝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향기 가족들만큼은 진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10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죽어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지적하고 그 죽어버린 사람 고쳐보세요. 실컷 고쳐놓으면 어디서 드러난지 알아요? 집에서 다 드러나요.
저도 집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짓는 표정을 보면 진짜 목상 가고 교회 나오기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고 살아야 돼. 드러나면 나 이거 죽은 건데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걸 믿어야 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함께 일으키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순간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잠깐 보냄받은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여기 지금 나그네예요. 잠깐 하늘에서 보냄받은 사람. 우리 위치가 어디냐면 하늘 보좌예요. 아멘. 복음의 핵심,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큰 소리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여러분을 세상에 누가 높여줄 수 있어요? 만물이 여러분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을 누가 낮출 수 있어요? 돈이 낮춰요? 명예가 낮춰요? 죄가 낮춰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을 낮춰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여러분을 낮춰요?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낮춰요? 이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을 높여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이미 보좌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루를 살아도 보좌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걸 믿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뇌는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어떤 것도 다 부분적이고 한계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 모습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안 변할 것 같아요? 다 변해요. 여러분 아는 것 전부 부분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틀렸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 절대로 복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된다, 문제 없으면 된다, 내 뜻대로 되면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래도 보좌 위에 있다는 거, 믿음으로 살기로 해요. 아멘. 병 다 나섰어요. 진짜예요. 시간 속에 병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 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보좌는 하늘 보좌가 내 보좌예요. 주님이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대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준이 만물 위에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만물 위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보는 힘을 길러야 우리가 진짜 향기 교인이에요. 예수 향기 교인. 아직도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외모로, 인격으로, 도덕, 윤리로 평가하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에는 더 많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 젖을 많이 먹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과 행동과 눈은 세상 젖으로 보이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젖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열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승천이 내 승천, 예수 보좌가 내
보호자인 걸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고백하면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셔요. 재림하셔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하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미래예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절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경험한 대로 이 머리, 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는 죽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부족함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걸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십니다. 아멘.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 뭐가 부족하고 뭐 문제가 해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좋다. 기도를 잘 못해도 좋고 헌신을 못해도 좋고 드릴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없단 말하지 마라, 못한단 말하지 마라. 널려 있는 게 돈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으면 필요하면 때를 따라 다 공급하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네가 주인이냐? 네가 했냐? 네가 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우리 자녀를 보고 뭐가 부족해요? 주님 자녀인데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할 게 아직도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머리는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능력이 부족합니까? 죄가 많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을 잘못합니까? 여러분 성격이 소심하면 다 죽은 거예요. 그거 갖고 냅두세요. 냅둬버리세요.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봤자 또 드러나요. 언제? 편안한 자리에서 다 드러나요. 편안한 자리가 집이어서 문제지. 집에서 다 드러나요. 다 어차피 드러나니까 냅두라고요. 냅둬요. 죽은 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죽은 거 고쳐놔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누리고 살도록. 다시 오실 예수 반드시 우리 몸까지 부활시킵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 만물이 주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와 존귀로 간시우셨습니까? 우리도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참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부족함 없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합력하여 선이 돼요. 아멘. 가난하다, 능력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괴롭다 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진리를 말하다 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된 삶.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도 괜찮아요. 생명도 전혀 아깝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를 말하다 가는 거예요. 숨 쉬는 동안 우리 한기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가정,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안 돼요. 실컷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나가면서 절대 진리를 말 안 해요.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없다. 거짓말은 수없이 반복해요. 반복하면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뿌리를 만들어버리고 가지를 만들어버리고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면 그게 나를 끌고 가요. 거짓말이 나를 끌고 가요. 거짓말.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 그래도 찬양, 아멘, 그래도 감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네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고, 네가 사도면 사도 아닌 사람 누가 있냐? 양심이 있지, 양심. 네가 누구냐? 스데반을 돌로 죽인 자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요. 뭐. 그 사실이지만 나는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닌데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기교회 교인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의 부활과 내가 부활했어요. 나는 하늘로 올리운 자예요. 누가 나를 낮추고 높여줄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나는 보좌가 하늘이에요. 다 내 발 아래 있어요. 문제들은 다 기회예요. 어떤 문제도 다 내 인생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연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에는 인생이 너무 빠르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베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있는 거 하세요. 자꾸 다음에 언제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낼 필요가 없어요. 12령이 가서 보고 와서 그들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게 지금 현장에 있으면 그 두 사람을 영원히 제일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아니 어느 정도 부황부황해야 뭐 상대를 해주지. 아니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뭐 못 들은 척하고 들어주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 두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제발 한기교회 그 사람들 그 쓸데없는 머리로 살지 말고 그 알량한 그 지식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할렐루야.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아멘.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도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떳떳합니다. 아멘.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가진 것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 여러분이 학가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을 초월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고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대화하는 방법은 말씀 선포밖에 없어요.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큰 소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말하다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 안 해도 돼요. 뭐 꼭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기도문 하나만 계속 말해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 아빠,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능력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아빠입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홈런을 쳤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고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승리해요. 홈런 치고 1루 2루에서 기어다니는 거야. 하나님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미 부활해서 우리는 강건하고 능력 있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해요. 아멘. 이미 우리는 보좌에 있어요. 우리 위치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는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몸도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 몸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죽지 않아요. 영적으로 승리한 자의 삶, 그걸 누립시다. 우리 한계 가족도 꼭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의 길을 선택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그 복음이, 그 주님이 피 흘려 주신 복음의 그 값비싼 복음이 값싸게 내게 짓밟히지 않고, 그 보배로운 복음이 내 속에 날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향기 가족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크게 5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5번. 시작. 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